진리 따라 사는 자는 존재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선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며. 진리에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마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시간 우리 설교하는 목사님과 국가 기도를 위해서 우리 조광렬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미천한 저희들을 너무너무 걸어가고 영광스러운 기도회에 동참하게 해주신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무엇으로 보답하고 무엇으로 갚을 수가 있겠사옵나이까. 아버지, 간절히 비는 것은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사오니 오늘 저녁 이 기도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여 저희들이 성령님의 인도받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역사가 충만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뿐만 아니라 오늘 저녁에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귀한 목사님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님이 함께하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목사님의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을 꿰뚫게 하시고 부서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간절한 기도로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한 기도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받은 것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 기도에 동참할 적에 저희들 만드시면 아무 소용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감동 감화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도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 확실하게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우리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오늘 그 순서지에 나온 거하고 좀 다르게 변경됐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신약성경 중간에서 조금 뒤로 가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신약성경 뒤쪽으로 좀 가시면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아멘. 시간에 구속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직 예수교회 신무하시는 오지성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시고 또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셔서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이 크신 사랑을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모든 가정마다 또 사업장마다 섬기는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의 주인 되신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 귀한 또 목사님 또 귀한 우리 성도님 권사님 또 집사님들 다 이렇게 나와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게 하시고 또 선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참 지금은 시대가 굉장히 정말 뭐 좀 무서운 시대라고 해야 되나요? 참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 퀴즈를 내봐야 되나 모르겠는데요. 이 우리 군산이 시의원, 도의원이 23명이더라고요. 23명이에요. 그런데 전라북도 이 전라북도 하면 뭐 전주까지 다 해서 우리가 뭐 군산 뭐 다 해서 또 제 고향 순창까지 다 해서 총 몇 명이냐면 236명이에요. 시의원, 도의원, 군의원 이분들이 이걸 이제 우리는 기초의원이다. 또 도의원은 광역의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초나 광역을 다 합쳐서 지금 현재 이 전라북도에 236명인데 제1야당은 어디예요? 국민의힘이잖아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됐잖아요. 그 당이 제1야당이라고 그래요. 야당에서는 의석수가 제일 많아요. 근데 제1야당에서 이 전라북도에 단 한 석이 없어요. 시의원, 도의원이. 단 한 명이 없어요. 그리고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하면은 628명이에요. 시의원, 도의원, 군의원이. 거기에서 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몇 명이냐? 단 한 명이 없어요. 0명. 정말 이것은 이 수치를 우리가 보면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분명히 민주주의 나라일 텐데 공산주의 국가가 아닐 텐데 어떻게 그래도 10석인가 이렇게 제1야당으로 이렇게 되는 이 당에서 이 전라도는 단 한 명이 없냐 이거야. 단 한 명이. 우리가 어떤 물도 고이면은 썩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전라도에 있는 우리 이제 애국자들도 많이 있지만은 사실 이제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 깨어나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발굴하고 또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대비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완전히 그냥 어떻게 보면은 어느 도, 뭐 충청도, 경기도, 경상도 하면 뭐 경상남도, 북도 다 그걸 경상도라고 하잖아요. 부산, 대구 이런 데 다 강원도 치더라도 최소한도 10% 이상은 있어요. 10%. 그런데 여기는 단 한 명이 없다는 거예요. 전라도에서 628명 중에서 단 한 명이 없어요. 전라북도에서도 236명인데 단 한 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금 속에서 이 전라도의 이 현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도 없고, 정말 이렇게 해서 그냥 맨날 우리가 보면은 이런 어떤 정치에 대해서 특히 우리 전라북도는 많이 우리가 지금 정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이번에도 탈원전을 그것을 갖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탈원전을 해가지고 세계에서 아주 1등 기술을 가진 나라예요. 세계에서 부러운 나라예요. 이런 나라인데 이 원전을 갖다가 다 없애버리고 그래가지고 가동을 중단시킨 것을
다시 재가동을 시키려고 준비하는 작업이 무려 5년이 걸린대요. 5년. 예, 5년. 그래서 5년 동안에는 이제 전기요금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 한전에서 한 달 동안 무려 1조 원인가를 쉽게 해서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회사가 한전이나 이런 데는 이제 돈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운영이 안 되면 국가에서 세금으로 이제 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전이 1조 원 이상이 매달 이렇게 적자가 나면 그 돈이 세금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세금으로 나가면서 세금도 늘어나야 되겠지만은 또 한편은 전기요금이 올라가야죠. 그래서 계속 이런 상황이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오늘이 보면 우리 국가 구국기도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할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종자들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그래도 좀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또 우리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고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희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실 때 많은 수를 보시지 않아요. 적은 수. 사람들이 보면 이건 안 되는데 이건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수 가지고 무슨 전라도를 바꾸고 변화시키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 수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흥한 자 이런 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우리의 살아가는 문제든 우리가 정치적인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모든 것들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지키려고 애를 쓰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이제 주민자치기본법이 또 차별금지법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라고 이분이 그 법사위 간사입니다. 간사. 위원장 있고 밑에 간사가 있어요. 근데 그 간사인데 이분이 반드시 지금 빨리 이걸 통과를 해서 매듭을 지어야 된다. 지금 그래서 재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통과가 되면은 오늘 우리가 설교 본문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속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구속자는 우리가 다른데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구원의 길 있다 천국 가는 길 있다 이렇게 하지만은 오직 신은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법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예수가 아니면 안 되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다. 이게 이제 진리인데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이제 나가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러게 되면 이제 법에 이제 우리가 벌금을 물게 돼 있어요. 이건 실제로 미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 차별이 딱 거기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종교 차별. 이걸 통과를 시키려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기독교인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이 법은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상세하게 다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어떤 이유로도 종교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렇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문 두들기고 교회 예배 드리러 오면 그냥 그 사람만 해서 예배 드리면 돼요. 그런데 나가서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주고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내가 종교 차별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 믿기 싫은데 왜 나를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고 또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고 하고 지옥 간다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그 제가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고의성이 있는지 이 여부를 첫 번째로 따지게 돼 있어요. 고의성. 그러니까 고의성은 뭐예요? 정말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종교 차별을 했냐 이거예요. 고의성을 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우리가 고의성이 있는 것은 분명한 거죠. 우리가 실수로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합니까? 우리가 그냥 뭐 잘못 얘기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정확한 팩트고 진리란 말이에요. 그 이것을 우리가 나가서 이걸 이야기하면 이런 이제 시대가 오는데 항상 사람들은 그래요. 뭐 그런 거 별거 아니라고 괜찮다고. 예? 그런데 여러분 보면 뭐 남자 여자 그것은 아예 다 들어가 있어 법에. 예? 이게 쉽게 해서 남자끼리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끼리 결혼할 때 보니까 같이 뭘 했냐면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해요. 근데 한 분은 남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남자들이 양복을 한 사람은 뭐 입고 한 사람은 드레스도 입는데 남자예요, 남자. 예? 그래 우리가 보면은 자식이나 손자들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손자놈이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예식장에 가보니까 남자 하나를 데려와서 남자하고 결혼한다면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아니 손녀딸이 예쁜 딸이 시집을 간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신랑감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네 같이.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이런 것은 차별을 아예 못하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하도 되지만은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이제 이영목 목사님이나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누가 녹음을 해가지고 딱 그걸 갖다 제출해서 고발을 하면은 그 목사님에게 최하 벌금이 얼마나 3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사이에 판사가 이게 판사가 뭐 100만 원이든 50만 원 이게 아니고 금액을 아예 정해놨어. 300만 원 이상. 그리고 또 그렇게 이건 벌금은 국가에다 내는 거고 이 사람이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그 피해액을 다 보상해 줘야 돼. 전부 다. 응?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다른 종교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왜? 그냥 오는 사람 받고 자기들끼리 지내고 같이 하는데 뭘 그 사람들이 걱정해요. 우리 문제는 우리 기독교의 문제예요. 이게 모든 게 따지고 보면 이 기독교 하나님과의 싸움인 거예요. 세상은. 이 육의 사람은 세상인데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 군산이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가장 교회가 많은 지역이 이 군산이잖아요. 이게 제가 그래서 이게 무슨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저기 해외 토픽에 나왔다든지 뭐 기네스북에 올라갔다. 그래서 제가 기네스북에도 찾아보고 하니까 이것은 제가 찾을 수는 없는데 여기에는 나왔다. 우리 군산시 홍보물 있잖아요. 홍보 그 저기 내용이 쭉 나와 있는 거기에 우리 군산시가 인구 대비 교회 이 종교 단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그러면 교회가 많으면 목사님들이 많아. 그런데 이렇게 목사님들이 많고 교회가 많은데 왜 이런 것들을 우리 군산시는 이렇게 내버려두고 가만히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다 국회 보내가지고 심지어 저번에도 제가 설교할 때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 군산시는 시의원 중에서 장로님이 계세요. 집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이 2020년 7월 20일 날인가요? 만장일치로 통과시켜가지고 남자 여자 이런 거 뭐 합법하고 이런 거 차별하는 걸 그걸 만들어가지고 국회에다 보냈어요. 우리 군산시는 우리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만장일치로 이걸 통과했으니까 빨리 그걸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군산이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군산이 차라리 그냥 인구 대비 교회가 가장 적다고 하든지 목사님이 없다고 하든지 이렇게 하면은 군산이 역시 복음의 불모지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구나. 또 시의원도 장로님도 안 계시고 집사님도 안 계셔서 그러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좀 할 수도 있는데 아니 세계에서 인구 대비 가장 많다. 그리고 우리가 구암동산 이런 데도 보면 3.1 운동이 파고다원에 일어나고 3월 5일 날 여러분 보세요. 이 군산 구암동산 국멀교회가 있는 거기에서 최초로 3월 5일 날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 거기 제가 이번에도 기념관 가보니까 군산시에서요 사망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뭐 부상자는 말할 것도 없고 막 감옥에 들어가고 만세운동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 이 군산은 자랑스러운 도시예요. 애국자들이 그냥 얼마나 많은지 몰라. 6.25 때도 이 애국자들이 다 그냥 이 손을 다 묶여가지고 이 굴비 엮이듯이 끌려가가지고 가장 처형을 많이 시킨 이 그 빨갱이들이요. 이제 북한으로 이제 다시 철수해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 애국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죽인 그 애국자 수가 이 전라도가 제일 많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했는데 어떻게 이 군산이나 이 전라도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다 인심도 좋고 또 부지런하고 전라도 분들 참 인심 좋습니다. 우리 고향 사람들 악한 사람이 없어. 선해. 참 착해. 지금도 이제 보니까 예비 후보로 나온 분들이 선거운동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감동을 받았어요. 저희가 지나가는데 우리 사먹고 지나가는데 저를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그냥 완전히 숙여가지고 그냥 이 완전히 그냥 90도 완전히 다 꺾어가지고 해고서 싹 일어나시더라고. 이야, 그걸 보고 감동을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어떻게 길에서 그런 분들한테 그런 절을 받을 수 있냐고요. 내가 이런 거 보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좋다니까요. 군사는 다 좋아. 인심도 좋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문제가 바로 국가 간의 엉망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모인 게 뭐예요? 국가 구국 기도회잖아요. 국가를 우리가 정말 지키고 안보를 지키고 이런 걸 우리가 잘해야 돼. 그러니까 모든 우리 악법들을 따지고 보니까 우리 기독교와의 싸움이더라고요. 기독교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하고 대항하는 게 이 세상 이 법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더라고요. 여러분 인권 그러거든요. 인권위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인권하면은 여러분들 인권하면은 좋아요. 왜 차별하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보니까 국민학교 나왔든지 중학교 나왔든지 고등학교 나왔든지 대학 나왔다든지 학교를 위해서 대학 나왔다고 돈을 더 준다든지 대학 나왔다고 빨리 승진을 한다든지 이걸 차별하면 안 돼. 이 차별하면 회사 이 사장이 굉장히 벌금이 셉니다. 처벌이. 그러면은 아이들 청소년들이 누가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공부 안 해도 똑같이 월급을 주고 똑같이 차별 없는 세상을 하겠다는데 누가 하냐고요. 그럼 이 대한민국이 서로 공정한 경쟁 속에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바뀌어가는데 이걸 가지고 차별을 못하게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발전이 없을 거 아니에요. 애들 공부할 필요가 없죠. 왜? 공부 안 해도 대학 나온 사람은 똑같이 차별을 못하게 하는데 뭘 공부를 합니까? 하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별하지 말자. 이런 거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왜 이걸 미가서를 했다 바꿨냐면 이제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가 뭐예요? 이제 월요일부터는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 이 고난주간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부활절 바로 이거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해요. 그리고 부활하기 전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부활의 이제 날을 이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분이 왜 이 땅에 왔으며 그분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인생을 우리가 정말 한번 멋있게 살고 정말 우리가 이 전라도가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국가 간이 무너지고 성경에 반한 이런 법들이 일어나면은 교회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일어나기는 해보세요. 제가 여기 군산에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군산에 와서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군산에 목사님들에게 만약에 정치인들이 미움을 받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에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힘만 모으면은
정치인들이요 벌벌벌 떨죠. 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목사님들을 귀중히 여기고 목사님들을 잘 우리가 존경하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목사님 우리 군산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군산 발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치인들 앉혀놓고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여러분 또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메시지도 전하고 얼마나 좋아요. 제가 그 공직 생활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 보니까 신우회가 있어요. 신우회가 있는데 이 신우회 시장님이 이제 참석을 해요. 참석을 하면은 앉을 자리가 없어요. 앉을 자리가 뭐 실과 과장들 뭐 계장들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시장님한테 눈도장 찍으려고 온 거예요. 근데 시장님이 안수 집사님이신데 안 오면 텅텅 비어버려. 이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 시장님이 이제 이렇게 이제 예배도 잘 드리고 오는데 어느 목사님 혹시 그 합동 쪽에 김인중 목사님이라고 아시나 모르겠어요. 동산고등학교 다니시고 아유 이 목사님은 제가 잘 알죠. 이분이 쉽게 얘기해서 교회를 지하에서 개척하고 이렇게 할 인거부터 알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오래전부터 이 김인중 목사님을 제가 알고 있는 거죠. 가방을 들더라도 뭐 이렇게 살살 들어가기나 막 이러면서 다니고 막 이 걸음이 있잖아요. 막 절도가 있고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눈이 부리부리하고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김인중 목사님. 근데 세상에 시장님이 앉아 있는데 시장님한테 당신 정신 똑바로 차려. 똑바로 차려. 그따구로 하다가 하나님이 당신 회초리했다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그러니까 막 비서들이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하지만은 시장님한테 저렇게 막말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구속돼가지고 시장들도 잃어요. 그러니까 하여간에 우리가 보면은 이 목사님들이 우리 군산시도 이 뭐 시장이고 뭐 국회의원이고 이런 분들이 목사님들을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에게 좀 지도해 주세요. 우리에게 좀 뭔가를 이렇게 조언을 해 주세요. 그래서 이 기독교계 우리 교회가 군산이 이렇게 목사님들이 많고 그래서 기도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군산이 이렇게 잘 되는데 좀 우리에게 뭔가 좀 조언도 해달라고 그러고 기도도 해달라. 이렇게 우리가 풍토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오히려 아주 그냥 뭐 교회가 많아도 아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우습게 하는 거예요. 왜? 말뚝만 막아놓으면 그 말뚝을 누가 빼가는 사람이 없네. 그죠? 다 되니까. 뭐 할 것도 없어. 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속에서 정말 이 전라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걸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해 주시려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 기쁘게. 저도 우리 딸이 있잖아요. 예전에 그렇게 했어요. 뭐냐면은 제 그 구두를요. 깨끗이 닦아가지고 또 제가 이제 닦는 걸 보더만 천을 갖다가 막 문지르니까 광이 나잖아요. 광이 나. 그리고서 딱 구두를 갖다 놓으면은 그리고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용돈을 그렇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1,000원을 줘야 되겠다. 근데 그날은 얼마를 줘요? 10,000원을 줘. 10,000원. 왜? 너무 기쁜 거예요. 나를 갖다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부모를 갖다가 존경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모를 기쁘게 했잖아요. 그럼 내가 그 애가 말을 안 해도 내가 그냥 용돈을 금방 그 전날 주었어도 또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자식이 기쁘게 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신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인생을 정말 우리가 잘 살고 하나님을 두라는 마음으로 정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도 치매 오지 말고 건강하고 남은 생에 그냥 정신이 또릿또릿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마음으로 잘 사시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우리 그 정필도 목사님이라고 수영릉교 목사님이 분명히 그분이 건강하신 분인데 왜 소천하셨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이분이 소천하셨을까? 그랬더니
제가 그냥 페이스북에 보니까 어떤 분이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이거 그 하얀 고무신 이거 예방이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첫 번째, 두 번째, 2차 이렇게 해고서 저기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예? 그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지금은 뭐 하얀 고무신을 갖다가 새 컬레를 신어도 예? 지금 뭐 하얀 고무신이 뭔지 알죠? 제가 얘기 안 해도 예? 흰백자에다가 고무신이 있잖아요. 백신하면 안 됩니다. 하얀 고무신. 예, 하얀 고무신. 이 하얀 고무신을 쉽게 해서 이 여기를 갖다가 2번을 갖다가 우리가 신은 거예요. 예? 어떤 분은 3번을 했대. 3번.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부작용도 오고 그래서 그냥 면역력이 떨어져 버리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또 우리 파주에 이일성 목사님이라고 순복음교단 목사님인데 정말 제가 존경하시는 분이에요. 연세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60몇 밖에 안 돼서. 그런데 갑자기 또 이번에 소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랬더니 다 이유가 있더라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교회가 그냥 확진자가 100명만 돼도 교회 예배 못 드리게 다 해가지고 드리면은 막 폐쇄시키고 뭐하고 막 와가지고 조사하고 이렇게 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40만 명, 50만 명, 지금 좀 줄어가지고 이제 뭐 30만 명이 해가지고 하루에 여러분 10만 명만 그때 해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게 지금은 그냥 니네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의원에 가가지고 그냥 병원도 가지 말고 치료하고 그리고 낫든지 안 낫든지 일주일만 지나면 그냥 활동하고 그리고 그냥 가족들이 있으면 다 격리가 아니라 그 걸린 사람만 격리하고 나머지는 또 활동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뭐 옛날에는 뭐 보니까 누가 걸렸대? 아유 그러네 큰일 났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유 옆에서 걸리고 이쪽에서 걸리고 뒤쪽에서 걸리고 앞쪽에서 걸리고 뭐 그냥 뭐 보니까 이제는 아예 그냥 뭐 다반사네 다반사.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래도 또 이렇게 건강하신 분들이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우리 생명을.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라 이거야 한 분.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어디에도 신이 존재하지 않고 여기 보니까 또 뭐라 하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보자라는 이 단어를 국어사전을 보니까 어떤 신과 초월자와 인간을 연결해주는 어떤 매개체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보자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그게 바로 중보자인데 그 중보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께 갈 수도 없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고 그런데 이것을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연결을 해준 분이 누구예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방법이 없어. 천국에 갈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죄악을 사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시조인 아담이 죄를 범하고요.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죄가 모든 인류에게 다 전가되어서 우리 모두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어느 누구도 선을 행할 능력을 가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내버려 두면은 마귀를 주인으로 삼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하다가 그래서 결국은 마귀와 함께 지옥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인생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뭐가 이쁘다고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뭔가 기뻐서 택해 줬어요. 똑같아요. 버리는 자나 불신자나 신자나 하나님 볼 때는 똑같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을 갖다 하나님이 불러준 거예요. 얼마나 이게 은혜가 커요. 얼마나 감사가 있냐 이거예요.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는 이 구원을 생각하면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 년 전까지는 그래도 큰 교회도 이런 성회를 다녔어요. 제가 계속 다니고 했는데 다니면 권사님들이 계셔. 그러면 권사님들이 계시면
이제 연세들이 많아가지고 그분들은 이제 몸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 소망이 자꾸 흐려져. 그래서 육이 약하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다운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가면은 제가 포커스가 그거예요. 저는 권사님들이 그렇게 저를 이뻐해 줬어요. 그냥 아니 참 그게 희한해요. 제가 목사가 돼서도 부목사가 되고 이렇게 부교육자 돼도 다른 목사님도 계시는데 저를 그렇게 권사님들이 그렇게 이뻐해 주더만요. 제 손을 잡아주고 저를 이렇게 막 안아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권사님들을 안 좋아할 수가 없어. 그리고 권사님들 보면 연세는 있어도 이분들은 평생 기도로 살아오신 분들이라서 이분들 옆에만 가도 은혜가 돼. 그리고 이분들의 기도 때문에 교회가 살고 우리 한국교회가 여지껏 지탱하는 원동력이 된 거예요, 사실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들을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보면은 연세가 드셔서 연로하셔서 다 이렇게 힘든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러면 저는 이제 부흥성회를 가면은 다른 것보다도 권사님들을 위로하는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많이 맞죠. 위로해 드리는 게 뭐예요?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우리 권사님들은 그 좋은 이제 천국에 가게 되고 그 좋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돼.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주님을 만날 걸 생각하면서 다 이겨냈잖아요. 자식들을 키우면서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자식들이 배고프다고 우는데도 그 자식에게 따뜻한 쌀밥 하나 못 먹여서 가슴을 막 여미고 이렇게 했던 그런 어머니들이 이제 권사님들이 되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모든 것을 이겨낸 것이 남편 때문에 이겼어요. 아내 때문에 아니 무슨 또 뭐야 자식들 때문에 이겨냈냐. 물론 자식이 힘이 돼서 또 이기는 경우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보면 본질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날 날을 생각하면서 그 소망으로 살아오면서 다 모든 걸 이겨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권사님 하면은 이꼬로 뭐가 아니면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권사님들은 사명이 뭐냐면은 기도의 사명이 기도의 사명. 그래서 젊은 사람들 오면은 젊은 사람들 그냥 안아만 주고 힘내. 그래서 등만 탁탁 두들겨 줘도 아이들이 그냥 얼마나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고 그런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돼도 권사님들은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나이 드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다 이렇게 그냥 모든 것을 그냥 놓아버리고 희망을 잃어요. 제가 일전에 몇 년 전에 부산에서요. 원로 목사님들을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돈 5,000원씩을 현찰로 드리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원로 목사님들이 이 5,000원을 드린다니까 몇 년 전에 그냥 막 앉을 자리가 없이 다 이렇게 다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배 마치고 5,000원권으로 다 은행에서 바꿔가지고 하나씩 드리는데 줄을 쭉 서가지고 봤는데 맨 데 있는 이 원로 목사님들이 만약에 사람이 하도 많이 오다 보니까 주다가 아이고 이제 너무 많이 와서 이걸로 끝입니다 이렇게 할까봐 뒤에서 그냥 막 밀고 이렇게 하니까 막 그 사무실 관사 이런 권사님 집사님들이 목사님들 다 아무리 와도 다 드릴 테니까 밀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그래도 아랑곳 없이 밀어가지고 목사님들이 막 쓰러져가지고 거기에 밟히고 해가지고 부상자가 막 나와요. 그 신문에 나왔어 신문에. 이야 나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돈 5,000원에 우리가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살까? 이런 생각도 가져봤어요.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까지 뭐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 이 나가는 이 길 또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 또 구원자 구속자가 우리 예수인데 예수를 못 믿게 법으로 아예 그냥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이런 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빨리 지금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거의 끝나버려요. 왜? 중국 사람이 3년만 있으면 이 그 주민 자체 주민이 돼 주민이. 그럼 우리는 막 기도하고 전도하고 여러분들 하니라고 별 관심이 없어. 이제 주민 자체에 모이면은 그냥 막 센 사람들만 모여. 그럼 그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자기들이 결정해가지고 막 뭘 결정해버려 막 그냥. 그래서 공무원도 시험도 안 봐. 거기서 한 사람을 추천해가지고 군산시 우리 군산시 그러면은 군산시장한테
우리 여기 동 있잖아요. 제가 있는 데는 금강동인데 금강동이 사막동? 예, 사막동인가? 사막동은 행정동이라고 행정동. 그리고 금강동은 법정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정동이 여러 개가 모여서 행정동에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막동에 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사막동에서 이제 주민자치기본법이 통과되면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 외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별로 관심이 없다고 그러면 민주노총 또 이런데 정교조 선생님들 그리고 아이들을 끌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딱 해서 공무원을 이 사람 우리가 선출해서 하겠다고 하면은 지자체장이 그걸 거부를 할 수가 없어. 왜? 할 수는 있는데 누가 거부를 하냐고. 국가에다가 땅 있으면 다 줘야 되고 예산이 내려오고 이렇게 다 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우리 목사님들 다 있는 거 주민등록번호가 뭔지 핸드폰 번호가 뭔지 주소가 뭔지 집전화가 뭔지 이런 것을 이 주민자치에서 그 목사님 거 다 가져오시오. 이렇게 행정기관에 군산시장에 요청하면 군산시장이 갖다 주도록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여러분들 주민등록번호만 치면은 이제 뭐 우리가 뭐 다 나가지만 우리 이영모 목사님은 애국자. 좌파가 아니고. 그래서 다 목사님들 뭐 애국자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저쪽에 볼 때는 이제 꼴통으로 딱 해가지고 이 사람들만 잘 관리하면 돼. 그리고 나머지는 다 우리 이제 그 편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주민등록번호 해가지고 하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정보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다 까볼 수 있는 법이 주민자치 기본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법을 갖다가 지금 통과 직전에 있는데 우리 전라도에서 세상에 국회의원을 다 보내줘 버렸잖아요. 그냥 그거 통과시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들이 지금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목회자들이 회개하고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금 선거 아직 저 공고는 안 났지만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제 선거 있는 한 사람들한테도 정말 우리가 기독교에서 불러다가 지금 있잖아요. 여기 우리 가까운 서천에는 실제로 서천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요. 이번에 출마한 사람들 다 오셔. 그래가지고 차별금지법, 주민자치기본법, 당신들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그래가지고 이천 교수 이런 분들 전문가 불러다가 다른 데도 막 세미나를 해. 그거 앉혀놓고. 그래가지고 참석을 안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이렇게 아니다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주민자치기본법이나 차별 이런 것을 막겠다. 이렇게 하고 다짐을 받는 사람은 우리가 열심히 당신들을 위해 기도해 주겠다. 지금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 여기 막 군산이나 이런 데서는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왜? 안 나와도 말뚝 박으면 다 되는데 뭐하러 나와?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정신 차리고 우리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면은 그들이 벌벌벌 떨게 돼 있어요. 지금. 응? 아니 우리가 지금 여기가 지금 전라도가 40% 육박하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40%면 어디입니까? 응? 세상에 뭡니까? 지방선거 투표율을 보니까 군산이 50%. 100명이면 50명밖에 투표 안 해. 그래 당선된 사람들이 그걸 다 쪼개 가져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정신을 딱 차리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딱 그런 후보자들 불러다가 검증도 하고 그리고 이런 것은 우리 기독교계에서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의 이 법을 막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럼 목사님 그런 건 아닌데 아니 지금 종교 차별을 돼 있는데 종교가 뭐냐? 당신들이 얘기할 때는 불교, 기독교 다 그걸 종교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종교 차별은 뭐래? 내 것이 옳다고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래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갖다가 지금 통과를 하고 좋게는 이런 것을 찍어주면 그거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입니까? 정말 우리가 정신을 잘 차려서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고난주간인데 이 고난주간에 정말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점검하고 특히 내 고향 이 전라도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다 통과시켜 버리게 하고 교회 폐쇄법을 우리가 교회 폐쇄법이 알죠 뭔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면은 교회를 문 닫게 하는 법을 우리가 다 우리 고향 이런 의원들이 다 찬성하고 한 거 아닙니까? 교회를 갖다가 폐쇄시키는 법을 만드는 이런 의원들을 갖다가 전라도 사람들은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죠.
우리가 악법을 그렇게 통과하려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예수 하지 말고 정말 진리와의 우리는 싸워야 돼요. 이 시대는 진리와의 싸우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진리 편에 서서 정말 우리가 기도로 부르짖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반드시 그분이 하실 줄 믿고 여러분들이 하여간에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세상은 육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찌 이렇게 진리를 배격하고 진리에 도전하고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아버지 악법들을 통과가 되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조용히 있는 걸 보면서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진리를 무너뜨리려는 이런 악법들을 우리가 목숨을 다 걸고 우리가 행동으로 보이게 하시고 또 우리 군산시 세계에서 인구 대비 가장 교회가 많은 지역인데 이 정말 영광스러운 이 명예를 우리가 회복하게 하시고 정말 깨어나서 정치인들이 우리 목사님들 보면 존경하게 하시고 또 목사님들에게 기도해달라고 하고 또 목사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정치를 잘할 수 있는지 의견도 수렴하고 그래서 목사님들과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고 오늘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이제 큰 줄기를 하나님 바꾸셨기 때문에 점점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 벌써 사법계 돌아가는 모습들이 달라지고 있죠. 막 그동안 꽉꽉 눌러가지고 수사하지 못하게 했던 것들 수사해가지고 이제 막 압수수색도 하고 그러니까 뭐 정치 보복이다 막 이러고 떠들고 있잖아요. 정치 보복은 없는 죄를 만들어 씌우는 게 정치 보복이지. 원래 있는 사법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은 정치 보복이 아니고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하는 그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 대외적으로 한미 동맹이 굳건하게 지금 다시 회복되어 가고 있잖아요. 오늘도 그 평택 그 미군 기지 거기 방문을 했는데 역대 대통령들이 한 번도 거기는 안 갔다는 거야. 그거 참 신기하대요. 왜냐하면 거기는 유엔 사령부도 있고 미군 사령부도 있어요. 그럼 대통령이 가야지. 우리나라 지켜주려고 와 있는 국제 연합군이고 미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들어가서 만나보고 함께 교류를 해야 되는데 거기를 안 갔다는 게 이해가 안 가더라. 그리고 김 여정이가 요즘 막 떠들고 있죠. 또 그 험한 입을 막 또 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뭐라 그러냐면 왜 북한을 자극했느냐 선제 타격 이런 얘기 해가지고 우리 보고 이제 사과 발발 빌어야 된다는 얘기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러라는 얘기지. 문재인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쪽 그 당선인 측에서 뭐라고 했냐면 김여정이 하고 있는 말이 우리를 자극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자극하는 것이다 그랬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속이 시원하더라고 그냥. 그래서
비록 이 전라공화국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좀 뭔가 착각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판도를 바꾸시고 앞으로 전라도 사람들도 깨어날 거예요. 이제 좀 속도가 늦어서 그렇지. 점점 이제 알아볼 거예요. 지금까지 얼마나 그 사람들이 거짓으로 위선으로 위계로 우리를 많이 속여왔는지를 알게 되는 날이 오겠죠. 근데 저는 주변의 장로님들한테도 대화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완전 그 문바인 사람들도 있거든요. 막 거기에 완전히 막 몰입돼 있는 사람들 있는데 객관적으로 보세요. 그래 객관적으로. 뭐 우리 편, 네 편 따지지 말고 객관적으로 놓고 보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가면서 변화가 될 것인데 제가 오늘 우리 오지성 목사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도록 이 대통령을 싹 바꿔버렸기 때문에 정권이 딱 바뀌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이 국가 기도회 하면서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 이제 윤석열 그 정부가 잘 될 수 있도록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잘 하게 해주실 줄로 믿고 이제 우리가 이 전라북도 군산에 있는 기도회로서의 사명이 로컬 사명이 생겼어. 그게 뭐냐면 이 군산 전라북도 이 호남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호남도 좀 변화가 돼서 뭔가 좀 객관적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을 가져야 발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이 문재인 노무현 정권 그렇게 김대중 정권 이어왔지만 이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제일로 학력이 꼴찌라는 거예요. 또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수학 경시대 이런 데 나가면 이제 등수 안에 들지도 못한대요. 전에는 우리가 다 휩쓸었거든. 이제는 못해. 등수 안에 들지도 못하는. 그만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평준화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못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학력이 전체적으로 더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전체를 다 평준화라는 건 전부 다 바보를 만들자 그런 정책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들은 어디로 보내요? 외국에 있는 명문대를 보내더라 이 말이야. 너는 왜 보내냐? 그러니까 여기 전라도 교육감이 대답한 거예요. 당신은 왜 자식을 갖다가 영국의 유명한 명문대로 그렇게 보내고 거기 가서 공부하게 만드냐? 그러니까 지가 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로서 해줘야지요.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고? 다 평준화시켜서 바보로 만들고. 경쟁이 있어야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고 발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좀 운동도 좀 해봤지만 체육관 다닐 때 한 달에 한 번씩 심사를 봐요, 안 봐요? 보잖아요. 안 보면 발전이 없어요. 심사에 대비해서 더 단시험 같은 거 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운동을 하게 되잖아요. 학교 수업도 마찬가지지. 시험에 대비해서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라도 좀 더 이렇게 내가 정리도 해보고 실력을 쌓게 되는 거죠. 그 시험을 위해서 내가 발전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다 없애버렸으니. 야, 정말 특목고들 다 없애려고 그러고 자유형 사립고도 없애려고 명문고등학교 다 없애려고 하잖아요. 이게 있어요. 이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개 중학교 때는 보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기피고 삽니까? 여러분들 학창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때 공부 잘하고 1등 하는 애들이 학급을 다 휘어잡고 그래요? 못합니다. 오히려 공부 잘하는 애들이 얻어 터지고 다녀. 그 질투하니까 애들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공부 못하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전체로 섞여버리면요 굉장히 위축돼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그 성취감이나 진취적인 생각을 못해요. 분위기가 그렇게 다운되면은. 그렇지만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모아놓으면 어때요? 거기서 상승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는 이제 남성고등학교 자유형 사립고 지금은 또 거기도 그냥 자유형 사립고를 그냥 하도 까다롭게 그래 했으니까 그냥 포기해버렸더라고.
우리 아들이 갈 때는 자유형 사립고로 해가지고 좀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갔습니다. 근데 2학년 때 여학생을 사귀었어. 거기는 남자들만 다니는데도 어떻게 지가 재주가 좋아가지고 여학생을 사귀었어. 이성교제를 했는데 그 아이는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하는 아이예요. 공부를 싫어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 아이하고 공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도 공부에 의욕을 잃고요. 상당히 많은 시간을 허비를 했어요. 근데 걔하고 결국 안 맞았고 헤어지고 3학년 돼가지고 공부 잘하는 외국어 고등학교 다니는 여학생을 만났어. 근데 걔하고 만나니까 만나면 대화가 뭐냐면 수학에 대해서, 영어에 대해서, 국어에 대해서 막 자기들 과제에 대해서 아주 그 학문적인 이야기를 막 하게 되는 거야.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성적이 좀 올라가더라고요. 저도 공부하려는 막 의욕이 생기고 자극을 받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2학년 때 야를 만났으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성적이 좋았을 텐데 그 말 하더라고. 예? 제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 좌파 정권이 대한민국 교육을 망치고 있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지금 바보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6월 달에 이 선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교육감 선거, 시도, 의원 선거. 예.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이 문재인 정권이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전라도에서 그렇게 열심히 밀어줘가지고 얻은 결론은 뭐냐? 바보가 되고 꼴찌가 된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큰 물줄기 대통령도 바꿔주셨는데 이 전라도 안 깨워주시겠습니까? 이제 그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국가 기도 제목 보십시다. 전 유엔 대북 제재위원 이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 사전 준비 정황을 포착하고 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이제 부둥켜 안고 막 이렇게 대화한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이 핵실험장도 없앨게 막 봐 그래갖고 막 그냥 그 입구에서 폭파시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이 정권에서 어땠어요? 막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막 정말 이제 북한이 핵실험 포기한다, 이제 평화가 온다 막 그랬는데 어땠어요? 입구만 잠깐 봉해놓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때 아는 사람은 다 알았어 그때도. 근데도 여기 이쪽에서는 어땠어요? 막 정말로 이제 포기했다, 다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다시 복구 작업하고 있어요. 복구를 왜 하겠어요? 완전히 파괴했으면 복구 못합니다. 그죠? 대충 앞에만 막아놨으니까 복구하는 거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그 사진을 보면요, 이게 좀 작아서 그런데 크게 확대해서 보면 이 북한 풍계리 그 핵실험장 거기를 주변을요 위상이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다 찍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강력하게 나가면 얘들 꼼짝 못하게 돼 있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한민족이 소멸할 판이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 왼쪽에 사진을 보면 상당히 화려하죠. 여기가 북한이에요, 북한. 정말 북한에 아마 하나나 있을 법한 그런 이제 김정숙 평양 제4공장이라고 하는데 공장 안에다가 이런 걸 만들어놔요. 얘들은 타가소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 갖다 일시키려니까 아이들 거기다 맡기라 이거지. 선전용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래서 아주 특권층만 이렇게 지금 누리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해놓는데도 불구하고 북한도 저출산이요. 출산율이 1.9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합계 출산율이. 평생 여성 1명이 2명도 낳지 않는다. 1.9명, 2명이 안 된다는 거죠. 최소 합계 출산율은 2.1명이요. 그래서 합계 출산율이 2.1명은 돼야 인구가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1.9명이면 이제 줄어드는 거지, 그것도. 그러니까 북한도 지금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총 인구가 2,600만 명인데 만 65세 이상 비율이 10%에 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령화 사회로 지금 가고 있어요. 거기도 지금 고령화가 되고 있다. 그러면 남북한이 합쳐서 정말로 이제 노인들이 더 많아지는 이런 시대가 오고 아이들은 태어나지 않고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이 민족적인 어떤 그 위기가 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은 다 복을 주시고 다 이렇게 책임지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을 못 믿고 그렇게 산하 제한을 하고 이렇게 한 결과가 오늘날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결과를 가져오고요. 그 사람들이 와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죠.
처음에는 많이 학대를 했어요. 외국인들 들어와서 노동자들을 대해서 그때는 제대로 이제 제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에 대해서 뭐 복지나 어떤 권리를 줘야 된다, 인권 문제 이것만 막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그 지역에서 이제 여성들이 마음 놓고 다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성범죄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국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정권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자면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걸 꺼리는 거예요. 다 막어 쉬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소연이 나오냐면 내 나라에서 왜 내가 외국인들 때문에 눈치 보고 무서워하면서 다녀야 되냐 이런 불만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도 지금 바르게 지금 잡아가야 돼요. 무조건 그 사람들 위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위해 줘야 돼요. 너무 우리가 학대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들 때문에 내국인이 우리 국민들이 손해를 봐서는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모든 정책들이 다 이런 식으로 갔어요. 편파적으로 전부 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의가 실현돼야 될 이런 공평성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3번 보십시다. 3번. 유엔 인권이사회 20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냐면은 지난 2016년부터는 표결 없어. 표결 안 해도 돼. 그냥 전체적으로 다 의견이 하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합의해서 그냥 반대가 있어야 표결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어떤 회의를 하는데 어떤 안건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표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손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유엔에서 이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거예요. 다 찬성하니까 그냥 합의로 그냥 채택을 해서 전부 다 통과를 시키고 있는데 기가 막힌 사실은요. 이 대한민국은 2019년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한 1, 2년 뒤부터는 올해까지 지금 이 사람이 물러나는 이 순간까지 북한 인권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에 4년 연속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북한이 사실은 다 민족일 뿐만 아니라 헌법적으로 우리 국민인데 우리 국민들의 인권이 그렇게 유린되고 말살되고 학대받고 있는데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들어가질 않아. 빠져버려요. 어디가 앞장서는 줄 아세요? 미국하고 일본이 앞장섭니다. 일본이. 예? 그러니 국제적으로 어때요? 위신이 팍 떨어지는 거지. 예? 국제 경쟁력도 떨어지고 영향력도 떨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점점 그래서 위축돼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일본을 더 키워주는 일입니다. 누가 친일파입니까? 이들이 친일파예요. 일본이 더 클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위축되고. 예?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서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그 인권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에 왜 빠졌어요? 북한을 자극하니까. 이러고 앉아 있는 거죠. 이거는 공산 정권이에요. 이건 간첩 정권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정상적인 정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온 지금 유엔 국제연합 국제사회에서 지금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자, 3페이지 4번 봅니다. 인권위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등 인수위에 제안은 이 인수위 지금 이 윤석열 당선인 이쪽 계통은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인수위에다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시오 이렇게 또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 김기현 원내대표 이번에 그만두죠. 그 사람이 여기 군산 왔을 때 우리 오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만나봤는데 그 양반이 확실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 양반도 장로인데 자기는 목사가 될까 정치인이 될까 하다가 목사님 되는 것은 새벽기도가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못하고 그래서 포기하고 이제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실현시켜야 되겠다 그런 사명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은 자기가 국회에 있는 한 절대로 통과를 안 시키겠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다 대놓고 이 국가인권위원회는 뭘 하겠다고요? 그걸 통과시켜라. 그래갖고 여성, 노인, 장애인, 이주민, 난민 다 좋아요. 이 사람들 차별하면 안 되지. 근데 거기다 뭘 집어넣어놨어요? 성소수자.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혐오 표현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거짓말 누가 지금 혐오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말도 안 되는 소리. 누가 거짓말해? 얼마나 잘해주는데 지금. 예? 외국인들한테도 잘해줘요 우리 국민들이. 응?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판 났고 오죽 하면 지들이 남의 나라 와서 활개치고 다니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눈치 보고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무서워 다닐 정도 됐는데 여기다 대놓고 혐오 표현 이거 말이 됩니까? 예.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진짜 그냥 한 대 탁 때려주고 싶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똑바로 안 해야 한다. 객관적으로 잘 봐야 돼요. 인권위원회 다 잘하는 게 아니야. 잘못하는 게 태반이에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이 사람들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차별금지법 제정하시오 이러고 인권위에다가 인수위에다가 제안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정신 못 차린 거지. 이제 윤석열 정권이 정부가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잡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뭐가 잘못됐는지를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변화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5번 보니까 서울시 교육감 중도 보수 후보 조전혁 후보가 이제 선출이 됐는데 단일화하면서 상당히 잡음이 많았다는 거. 이제 대통령이 바뀌고 나니까 이 지방선거에서도 힘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출마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가능성을 보면서 나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도 보수 쪽에서 후보들이 한 서너 명 나온 거야. 거기서 이제 단일화 과정을 거쳐서 조전혁 후보가 이제 혁신공정교육위원장인데 이 사람이 선출이 됐는데 여기서 패배한 경쟁자들이 지금 거기에 승복을 안 해요. 승복을 안 하고 계속 지금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들이 하나로 뭉치면 지금 여기 저쪽 진보 진영에 지금까지 교육감을 계속 해온 사람이 조희연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완전 좌편향에다가 동성애 오모자거든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서울시 교육이 막 아주 엉망이고 그런데 이걸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바꿀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이 보수 진영의 교육감 후보들이 지금 이번에 단일화를 해놓고도 승복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저쪽은 조희연 하나로 딱 지금 뭉쳐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번 보겠습니다. 의혹 혹은 진실에 대한 답은 언제? 이제 이 김정혜 동화 작가가 뉴제주일보에다가 이렇게 글을 실었어요. 이걸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깊은 밤 개를 키우는 집안에 도둑이 들었다. 맨 먼저 개가 짖을 것이다. 나라에 도둑이 들었다면 이때도 집을 지키는 개와 같이 파수꾼 역할을 하는 누군가가 국민들을 깨워야 한다. 그 다음 도둑을 잡고 사법당국으로 하여금 죄를 묻는 수순이 상식적일 것이다. 2년 전 4.15 총선의 몇 군데 재검표 결과 실제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투표지들이 나왔다고 한다. 도둑이 들었는데 집 지키는 개는 구경만 하고 도둑 맞은 사람은 도둑 안 맞았다고 주장하니 진짜 주인은 눈만 멀뚱멀뚱 보다 못한 닭들이 나와 꼬꼬대거리며 난리를 치는 형국이랄까. 아무튼 기이한 현상이다. 선거법에 의하면 선거 관련 소송은 180 이내에 판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너 군데 재검표에 그쳤을 뿐 아직까지도 100여 건이 넘게 재판조차 열리지 않았다. 다음 선거에는 한 점 의혹도 잡음도 생기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투표는 국민에게 주어진 소중한 주권이기에.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요 상당히 지금 관대합니다. 국민들이 관대하고 국민의힘도 굳이 안 따지는 것 같아.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도요. 이건 제 동생이 직접 경험한 건데 제 동생이 국대인가 있었죠. 이번에 선거 감시하는 거기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익산 쪽에서 들어가서 이제 말하자면 같이 참여를 했는가 봐요. 그런데 개표를 하면서 말하자면 한 200표가 나왔는데 456 이렇게 쓰더라는 거예요. 네? 숫자를 200표 이상 넘게 막 가짜로 쓰더라고요. 그걸 딱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지적을 하니까 제가 잘못 알아들어서 그렇다고 이러면서 그때서 이제 수정을 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암암리에 여기저기서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이제 그 사전투표 때는 그 다 보도 나왔잖아요. 응? 그 비닐봉투에다가 그냥 응? 투명한 데다가 집어넣어서 하라고. 그 봉투를 보니까 그 안에 또 이미 투표지가 있고. 응? 그러나 막 그 확진자들이 이제 그 투표할 때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죠. 응? 뭐 소쿠리에다 담아가고 막. 응? 그리고 그걸 직접 넣지도 못하게 하고 거기 그 사무원들이 가져가고 말이에요. 가면서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게. 그리고 이상한 투표함도 나오고 투표함을 갖다가 보관을 해놨는데 밤새 하루를 재웠는데 거기에 CCTV가 없었다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지금 심각성을 부각시키지 않고 이제 이번에도 윤석열 후보가 이제 당선이 돼버리고 나니까 그냥 그런 것들을 이렇게 덮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러한 그 선거 재판은 이것이 저기가 되면 제기가 되면 180 이내에 다 재판에서 끝내야 되는데 지금까지 언제 했던 거 2년 전에 했던 거 그것도 지금 재판하지 않고 있고 별 문제 없다 이렇게 해갖고 법원에다가 또 수사기관에다가 고소를 해놔도 고발을 해놔도 그거를 다루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재판하지 않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6월 1일 날 지방선거에서도 정말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이 이런 부정선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선거가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고 물론 같이 뛰어가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사명은 또 기도하는 사명대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똑바로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자들을 세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그 내각은 보니까 이제 장관 후보들 이름 나오는 거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이게 왜 그러냐? 지금 이 문재인 정부는 잘 생각해 보세요. 입법, 사법, 행정은 이렇게 각각 분리돼 삼권 분립의 그 원칙이 민주주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입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는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박범계 하나만 놓고 봐도 이 사람이 현역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럼 어디 사람이냐면 입법부 사람이에요. 입법부 사람이 지금 어디 가면 법무부 장관 가 있어. 법무부 장관은 어디냐면 행정부 요원입니다. 행정부 관료예요. 그러면 입법부 요원이 입법부의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를 가 있어요? 행정부에 가서 또 장관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양쪽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장악하고 있는 거죠. 입법부 행정부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입니까? 아주 비정상적이죠. 비정상.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표는 당선인은 뭘 생각하고 있냐면은 각부의 그 국무위원들은 현역 의원은 안 앉힌다고요. 현역 의원. 그거 맞는 원칙이에요. 그게 헌법적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헌법이고 법률이고 마구제비로 어기는 정권이 지난 정권입니다. 지금 현재 정권이 이게 원칙도 없어요. 그런데도 몰라요. 전혀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문제 삼지도 않아요. 그게 이제 문제죠. 엄청난 문제죠. 그러니까 그래서 추미애니 이 박범계니 이런 사람들이 법무장관을 하다 보니까 이걸 법률적으로 보고 행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봤어요? 정치적으로 봐가지고 윤석열을 결국은 이렇게 자극하고 막 전 국민을 일어나게 만들어가지고 대통령 만들었잖아요. 결국 자승자박이요. 자폭한 거예요, 자폭. 예. 그래서 앞으로 특히 우리 그 전라도 사람들이 이제는 편파적인 사고를 하지 말고 집단주의적으로 어느 한편에 속해갖고 막 우리는 그것이 전부다 이것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좀 넓게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서 이 전라도도 좀 깨어나고 해서 그렇게 해야 대한민국이 정의롭게 되어지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어야 우리가 편하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신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미래를 정말 이렇게 꿈꾸고 이렇게 비전도 가지고 살지. 북한의 김정은이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그 패거리 정치하는 사람들 싹 사라져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 법치주의잖아요.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재단이 돼야 돼요. 그것이 살아나야 됩니다. 근데 법을 잘 만들어도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이 윤석열 정권에서는 결코 문재인 정권과 같은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지금 보니까 이준석 대표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옛날에 성상납 받고 한 것이 증거들이 막 나타나고 심지어 이제 자기 측근을 보내가지고 그걸 무마하려고 했던 것까지 다 나와버렸더라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 편이니까 무조건 덮어주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객관적인 정의를 실현시켜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과제가 될 것 같아요. 이 정권에서. 우리가 그래서 이 정권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타락하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59장 우리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 찬양합시다. 아멘. 주여 주여 우리 주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하며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뼈류만 쓰고서 저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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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우게 쳐버리고 굴려만 살릴 것이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아멘.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의 힘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것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나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요.